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성도가 동일합니다. 모든 성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 또는 믿음이 좋다 등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뭐 평가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서로의 믿음을 말할 때, 저분 참 믿음이 좋다, 저분의 믿음은 참 크다, 이런 표현, 그 표현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행위일 것입니다. 삶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 그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말, 행동이 있습니다. 뭐 생각은 안 보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다. 또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참 믿음이 없어. 또 행동하는 걸 보면 정말 믿음이 없어. 이런 평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은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온 성도들이 보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이 보기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참 좋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들의 입술에 담아내는 말들, 믿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말들은 무슨 말일까?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믿음의 말, 그리고 소망적인 말, 안 된다, 뭐 힘들다, 이런 절망적인 말이 아니라 된다, 이런 소망의 말. 이건 믿음과 소망은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말들,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이런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행동도 마찬가지죠. 행동하는 모든 것, 예배드리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그런 일들, 봉사, 때로는 서로를 섬기는 섬김, 여러 가지 것들을, 그 행동이죠. 이거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걸 보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나 행동을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소망이 있는 사람답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다운 그런 말과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믿음이 좋다, 착하다 라며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물론 아멘 하여 영광 돌린다고 하니까 이 아멘 하면 믿음의 어떤 표현들 중요하죠. 그런 표현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게 무엇인가?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드리는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40장 21절에 보면, 또 에베소서 1장에도 6절에 의하여 보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기쁘게 기다리시는 게 뭐냐? 찬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송하길 원해요. 그 찬송은 노래의 개념이 아니라 그 찬송의 의미는 뭐냐? 감사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우리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 그런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만드셨고 그러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찬송하며 사시길 바래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윗의 수많은 기도들이, 또 감사의 고백들이 시편에 많이 고백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의 앞부분을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는가, 기도했는가를 묵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렸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를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다윗의 입장으로 볼 때는 다윗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죽고 난 후에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영원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그러니까 나의 살아가는 생애뿐만 아니라 나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만 찬송 들은 게 아니라 내 이전의 세대도 내 이후의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송축하는 그런 찬송을, 송축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마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과 같아요. 영원토록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를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송축받으셔야 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항상 여호와를 송축한다, 항상 계속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의 고백 중에 하나 가끔 말씀 인용하는 거죠. 시편 16편 8절.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 항상 계속해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16편 8절이 오늘 여기 10절에 말하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내가 같이 읽어볼래? 띄워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윗은 뭐했어? 항상 내 앞에 모셨대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영원토록이라는 개념은 시간적 개념이라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 계속해서 항상 누구에게나 찬송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간혹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가도 직장을 가도 길을 걸어가도 무슨 일을 해도 운전을 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째 항상 계속해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가?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 찬송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에 대한 이유에 대한 고백이죠. 그 첫째가 뭐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의 위대하심. 여기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광대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위대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함이라는 속에는
존엄하다, 또 존귀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영광을 위대하다는 것은 하나의 하나.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위대하신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아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받으실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율법도 주셨고 계명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러한 명령도 계명으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뭐냐?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중에 보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다른 위대한 게 없어. 다른 하나님만 위대해. 모든 것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또 노래하잖아요.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인데, 이건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권세와 권능은 힘이에요. 권능은 이김, 승리예요. 이것이 다 권세와 능력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용기,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해당되고요.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어? 이 권능은 이 여호와는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통치하는 자라는 거예요. 왕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자예요. 하나님은 지배자이기 때문에,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임금님이 지나가면 예전에는요,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쉬하고 왕의 행차라 알리면 백성들 어때 했습니까? 어딜 쳐다봅니까? 고개를 들고 땅바닥에 다 넙죽 엎드렸죠. 왕의 권사 앞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신하들 들도, 왕궁에 드나드는 신하들도 임금이 그 왕자에 앉으면 그 앞에 전부 넙죽 엎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다스리는 자, 통치자의 권세 앞에, 그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분이야. 힘이 있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런 분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런데 모세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할 때 아론과 훌은 협력을 하고요. 그러면서 전쟁을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입장에서 만약에 개인적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죠. 모세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겼다고 할 수 있죠. 아론과 홀은 뭔 소리야? 우리가 옆에서 팔을 잡아줬으니까 이겼지. 각자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다 각자가 승리의 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직접 나가 싸웠어도, 모세는 기도했어도, 아론과 홀은 그 손을 잡아줬어도 정작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 싸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런 파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하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권능,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중창단이
찬양했을 때 박수를 안 칩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끝이지. 저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물론 박수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박수를 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아야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한다. 그래서 뒤에 영광과 승리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영광은 아름답다, 자랑할 만하다, 영화롭다 등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 보좌를 바라볼 때 그 위엄, 그리고 그 빛나는 그 빛,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어떤 영화로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광 중에 계신 여호와, 그 영화로운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사야 선지자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보좌의 영광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영화로웠으면 그 스랍들이 날개를 펴고 날아가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거룩하다고, 거룩하다고. 얼마나 거룩해 보였으면 그 거룩하다를 반복하면서 그리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예수의 보좌를 생각할 때에 그 영광의 보좌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분께 영광 돌리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생각할 때에 그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초림 예수를 갖다가 핍박하고 짓밟고 죽이고 멸시하고 그랬던 사람처럼 예수를 멸시하고 무시해버리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찬양이 있죠. 찬송가가 주 없이 살 수 없어. 여러분 진정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그래서 그 예수와 뭘 받고 행복을 받고 부귀를 받고 명예를 받고 못 받고 가장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위엄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결국 뭐냐?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겼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뭐예요? 다 이겼어. 마귀도 이겨, 세상도 이겨, 모든 환경도 이겨, 상황 다 이겨. 이기니까 어떻게 뛰어나죠? 여러분 1등 하면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인가 한다고 뉴스부에 보니까 계속 나오던데 거기에서 1등 하는 사람 면류관 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기는 사람 뛰어나는 거예요. 난 우리나라 축구 시합 하는데 세상에 9대0으로 이기는 건 나 처음 본 것 같아요. 몰라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 기억에는 이번에 9대0으로 이기더만 그건 처음 보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나는 거죠. 뛰어난 거예요. 뛰어난 거. 세상에서 게임 하나만 이겨도 뛰어나는데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영원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는 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 모든 표현 앞에 위대하심에서 말씀을 들은 것 것처럼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거기 보면 그러죠. 11절 마지막 중절 이하에 보면 모든 이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이게 다 주께 속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름이요. 다 주님께 있는 것들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 나열되는 것들 한 가지만 가지고 아까 축구 시합 얘기했지만 게임 하나만 이겨도 와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기 나열했던 위대하신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모든 것, 뒤에 보면 주권까지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 안 돌릴 수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주는 높으시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는 높으사라고 말하는데, 이 높다는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높여진 게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심이에요. 이 원어의 해석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는 높으사 했는데, 주는 높으사라는 이 말은 누군가가 높여준 게 아니라 스스로가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누가 부활했어요? 스스로가 사망 권세 이기고 스스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하늘로 누가 올라가요? 여러분,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스스로 오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는 높으사라는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높여줬으면 어떻게 돼? 찬송을 누가 받아야 돼? 높인 사람이 찬송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호와는 스스로 높은 곳에 계신 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높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찬송과 영광을 이분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권은 뭐예요? 지배하는 거죠. 주권이라는 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앞에도 그 위대함을 말씀드릴 때 말한 것처럼 이게 주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래. 부요함과 귀중함, 그 존귀함, 이게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자가 되게도 해줄 수 있고, 귀하게도 해줄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천하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고백도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부하냐 가난하냐 이 역시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되냐 천한 자가 되느냐,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뉴스를 보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국회의원 출마할 때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공천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잘 보여야 한다. 참 불쌍해. 국회의원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오늘 아까 뉴스를 보면서 아유, 참 불쌍하다. 그 불쌍한데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지난번 강사 목사님 거지가 불쌍하다 그러던데, 아유, 그 거지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 그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의 생사화복과 부와 기를 다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돼. 부자 되고 싶어요? 난 크게 하면 할 줄 알았어. 우리 교회는 참 신실하신 분들이 영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육체적인 세속적인 부자 그러면 왠지 죄스럽게 생각을 막 해가지고, 부자 된다 그러면 꼭 죄 짓는 것 같아서 아멘도 못하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지옥 간 생각을 막 해가지고,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그러고 막 이런 말씀만 생각나서 부자 되는 건 부담스럽지요. 그래도 부자 되세요. 부자 돼서 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영광에서 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부자가 죄가 아니에요.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지 돈이 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주의 일을 하려면 돈이 써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당장 필리핀 사역자들 세미나 하는데 여러분 섬기고 하려면 돈이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셔서 그럴 때 이번 그 세미나 비용은 제가 다 되겠습니다. 김종관 집사가 다 대줍니다. 제일 크게 아멘 했는데. 예. 여러분 그런 신앙,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흥회를 할 때면 여러분 저도 집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이번에도 집회하면서 가만히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역시 우리 성도들은 하라고 그러면 잘하는구나.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하라고 그러면 잘해. 그런데 하라고 말 안 하면 안 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네. 믿음이 없는 건지 소원이 없는 건지 갈급함이 없는 건지 정말로 이상해요. 왜 소원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몇백만 원씩이고 드리는데 그럼 소원이 없나? 아니거든요. 감사함으로 드려라, 사랑으로 드려라, 믿음으로 드려라 하면 정말 신기해요. 우리 앞으로도 부흥회는 계속 할 것이고 신앙생활 계속 부흥회 때만은 아니야. 평소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중심으로 서야 돼요. 중심으로. BTS가 말이에요. BTS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만약에 공연을 그럴 일도 없겠지만 공연을 한다. 예매를 하는데 입장권을 1,000만 원을 한다. 1분 만에 팔릴걸. 뭘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부와 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다시 물을게요. 이번엔 아멘 좀 크게 해요. 부자 되기 원하세요? 아멘 하신 분은 부자 되세요. 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간증을 여러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 하나님이 던져주면 돼.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여러분 그릇이 얼마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실 때 여러분 그릇만큼 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릇만큼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부자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께.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가. 내가 전 귀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네? 또 아멘을 안 하네. 조는 거요. 딴짓하는 거예요. 귀한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존귀히 여김을 받는 얼마나 복이요. 잠언서 3장 3절인가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과 2절인가 잠언서 3장 2절이냐 거기 보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도라.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신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 되고 싶어요? 아멘. 귀한 사람 되고 싶어요? 아멘. 그걸 누가 준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보세요. 솔로몬.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나 이 왕으로 돼서 나 이거 백성을 다스려야 될 때 나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감동받았잖아요. 너를 위해서 부도 귀도 구하지 않고 이 지혜를 구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혜 달라고 그랬지만 네가 구하주는 부와 귀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부하고 싶냐 귀하고 싶냐 아멘 안 했어도 괜찮아. 아멘 안 했어도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그저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해도 줘. 솔로몬 달라고 안 했는데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대로 만물을 다스리시어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를 시간과 모든 이 상황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크게도 할 수 있고 강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강하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조그만 나라예요. 다윗이 왕이 됐지만 얼마나 무시당하는 왕입니까? 여부서 족속한테 무시당하는 왕이었잖아요. 그 사무엘하 5장 말씀해 보면 저 정도 다윗 여부서 족속과 싸우러 막 왕이 돼서 첫 번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저 정도 다윗 저 정도는 저런 이스라엘 민족 저 정도는 우리나라 우리들에게 있는 소경이나 절름발이라도 저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당했어요. 보잘것없는 존재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니까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골리앗과 다윗 전쟁이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도 용사야. 사울 왕이 틀린 말을 합니까?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힘이 셌던 블레셋을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이 왜? 강하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크게 하시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잖아요. 18만 5천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강하게 하셨어요. 크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은 승리하게 하셨어요. 싸워보지도 않게 하시고 이긴 거죠. 그들은.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업장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럼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럼 조그만한 나라 민족 유태인들 그들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좀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유태인들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세계 주요 요소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다 들어가 앉아 있다고요. 해외를 다녀보시면 알지만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간판이 크게 달려 있고요. 제가 90 몇 년도인가 처음 해외를 갔는데 한국 방송이 안 나와. 안내에. 근데 지금은 해외 어디를 가도 한국 방송이 나와요. 세상에 베트남 다녀오신 분들 알지만 베트남의 제1외국어가 어딘지 알아요? 베트남 제1외국어가 한국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가시면요 영어 쓰는 것보다 한국말 하는 게 더 잘 알아들어요. 이 우리나라의 국위가 그만큼 선양됐다는 거예요. 크고 강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왜? 우리 서강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크고 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예. 우리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라는 표현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이 시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지금부터라고 하는 이 시제, 시작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영원토록. 물론 시작이란 이제라고 하는 이건 나오라고 하는 이런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계속해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우리 영원토록 찬양가 10절에서 말하는 그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이걸 항상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마지막에 주의 이제 감사한다는 말했고요. 그 찬송이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주의 영화로운 이름.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이름, 영화로운 이름이라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 시편 29편 1절에 보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위대하다, 권능이 있다, 영광이 있다, 승리가 있다, 뭐 주권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그 속성 등등을 우리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당함을 인정할 때 여호와는 내가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 찬송을 받으시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인정하는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자는 거죠. 그러면 찬송하라고 안 해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왜? 그분의 그 합당하심을 우리는 아니까, 그 이름을 아니까, 그 권세를 아니까, 그 위대함을 아니까 그 앞에 찬송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지. 안 하고는. 어린 저 조그만 질 조그맣지 지금 승태기가 우리 교회에서 저 조그만 것도 좋은 것 주면은 고개 끄덕거리고 그래요. 고맙다는 거지. 예, 고맙다는 거지. 지가 싫은 건 또 고개를 끄덕거려요. 아, 싫다고 또. 여러분,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었고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위대하심을 알고 그 권능을 알고 그 영광을 안다면 영원토록 항상 계속해서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제부터. 이전까지는 어쨌든 관계없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와 기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 모든 은혜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